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곱의 귀한 것 라반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떠날 때 라반에게 떠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몰래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냥 떠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죠?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3일이 지나서 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던 병사들을 다 데리고 이 야곱을 이제 뒤쫓아가서 드디어 야곱을 잡게 됩니다. 자, 오늘 31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라고 말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갈 결심을 이제 마음에 확고하게 한 후에 이제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낙타에 태워서 이제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야곱이 출발하게 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을 떠날 결심을 이제 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야곱이 떠날 것을 결심하게 된 동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들과 가족들이 야곱이 떠나는 것을 동의해 줬어요. 지지해 줬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동기예요. 세 번째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됐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야곱으로 하여금 떠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야곱이 떠날 수 있도록 다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먼저는 뭐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또 믿어지는 확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어느 누군가가 동의하고 협조해 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확신하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협조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라반이 이 야곱 옆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자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이제 밧단 아람에 온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고향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2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온 지가. 그리운 고향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고향을 향한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아마 두려운 마음도 같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마음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31장 18절 볼까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말해요.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가축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한 가정, 한 족장의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옛날에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라반보다도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거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 모든 가축 소유물을 다 이끌고 이제 몰래
라반 몰래 바다나람으로 이제 바다나람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바다나람의 이 라반과 같이 또 이 라반의 집과 같이 어때요? 이 그곳들 그 사람 라반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요. 바로 그거란 삶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바다나람에서 사는 삶.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도가 라반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고향에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도들만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삶이 지옥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 지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살게 돼요.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체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땅에 묻혀서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육체도 우리의 영혼과 다시 다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그래서 그 합쳐진 육체로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고통받느냐?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는 무엇이 원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뿐인 것이죠. 여러분 31절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반이 량터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의 큰 행사였어요. 양털을 깎는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양털을 깎을 때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잔치를 많이 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나려고 할 때 이 라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라반이 그 이제 양털을 깎는 행사에 초청에 대해서 참석을 함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드라빔, 그 당시에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의 우상, 가정의 수호신이었어요. 그 드라빔을 이 라헬이 훔친 것이에요. 아버지 라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라헬이 집에 들어가서 그 드라빔을 훔쳐온 것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 어디 갑니까? 야곱도 고향을 향해서 몰래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았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미리 알고서 몰래 야반 도주 하듯이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도망친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양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죠. 양을 잡아서 고기로 먹기도 하고 또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는 수호신 역할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바로 점을 치는데도 이 드라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던 그 이유는 가정의 수호신 역할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짐으로써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난 권리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거를 라헬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이에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라헬은 이 남편 야곱이 그 아버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것을 다 지켜보고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든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자 이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내가 꼭 이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마음이 라헬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이 자기에게 한 것을 불만이 있었던 거죠. 딸을 팔아서 야곱을 노예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뭐 재산권을 거의 주지 않았죠. 자, 또 그 당시에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라빔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자, 그러니까 드라빔은 한 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 개였어요. 라반의 집에는 많은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라헬은 그 중에서 몇 개의 드라빔만을 훔쳐갔던 것이에요. 다는 못 가져오고. 왜 그랬어요?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까지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 드라빔이 그 여정 가운데 자신들을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드라빔을 훔쳐온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하필이면 이 라반이 가장 아끼는 드라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드라빔이 없어졌던 것을 알고 나서 야곱을 추격해서 쫓아온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란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말해요. 자,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이에요. 라반 밑에서. 그러면서도 막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떠나야 할 시간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라반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드디어 이제 떠날 타이밍이 되었구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나부예요.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도둑처럼 도망을 친 거죠. 예. 자,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집에 주인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친 다음에 몰래 또 도망가죠.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이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완전히 이 라반을 속여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에요. 라반은 야곱이 도망칠 것이라는 걸 조금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왜요?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눌려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정말 기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주눅 들어서 종처럼 일하며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주눅 들어 살았던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고향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고 말해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강을 건너 길르앗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라반으로부터 도망한 지 3일이나 되었어요. 2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서 3일 길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친 걸 전혀 알 수 없었어요. 3일 길 동안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동안 라반은 야곱이 떠났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라반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들린지라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나가던데 말하다,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한 것을 3일 후에 어떤 사람이 라반한테 가서 알려주고 고발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법이 사역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걸. 자, 우리가 남의 비밀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을 어때요? 알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막 일부러 그 남의 안 좋은 일들을 막 비밀들을 알려줘요. 예? 그것을 알게 돼서 똑같이 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남의 비밀, 안 좋은 일들을 막 얘기할 때는 절대 그 얘기에 같이 동조하고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간질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절대 동조하고 같이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라반에게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곱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가 야곱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몰래 도망치는 걸 보고 라반한테 가서 알려줬던 것이에요. 그러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야곱을 쫓아간 것입니다. 31장 23절 볼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하죠. 자, 드디어 라반이 이제 추격해서 야곱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3일 길이나 떨어졌던 야곱을 쫓아가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나람에서 길르앗까지 거리가 480km가 돼요. 480km인데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루에 한 70km씩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70km씩을 가서 이 야곱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뒤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라반의 마음이 급박하고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야곱은 라반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그 모든 재산과 가족들, 처자식들을 이제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여기서 이르렀더니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따라붙다, 따라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가 집에서 길리던 그 병사들을 다 모집해서 야곱을 쫓아갔는데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길르앗 산까지 도착한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은 다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다음에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완전 이제 야곱은 이제 무일푼의 거지가 되는 거죠. 라반에 붙잡히면. 자, 라반이 화가 난 거는 뭡니까?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동력의 역할을 했는데 그 야곱이 몰래 도망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화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라반은 야곱을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건데 야곱이 도망친 걸 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야곱을 쫓아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가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의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때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그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보다 먼저 야곱이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었던 것이에요. 야곱의 순종이 없었으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야곱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 이제 고향집을 향해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살았던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집이었듯이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에 정들거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고 붙잡고 괴롭혔던 라반과 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